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가요, 제 6위가 진실이라고 합니다. 5위가 감사, 4위가 열정, 3위가 미소, 2위가 사랑.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말 한마디는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뭐죠? 세 글자. 좀 더. 그렇소이다. 네, 어버이.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단어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땅에 어버이님들 얼마나 참 수고 많이 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어버이 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도 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고요. 또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로서 오늘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제사법, 다른 말로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모든 법 중에서 하나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금 폐기되었습니다만 그 정신만큼은 살아 숨쉬고 있고요. 그렇지만 십계명은요, 지금도 실효성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돌판인데 거기는 바로 대신관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돌판이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두 돌판, 두 번째 돌판 중에서 바로 첫 번째가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에 해당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공경하다 이 단어는요, 값을 치르다. 다른 말로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은공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공경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부모 공경은 비단 십계명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다른 어떤 그 사상에도 많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효회 종교인 유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공자님의 유훈이 담긴 교훈집이 효경인데요. 그 효경에 보면 효란 뭐라고 하죠? 백행지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덕의 근본이며 윤리체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의 그리스, 로마 그 사회에서 세 가지 공경할 그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들,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헬라의 법이다. 이걸 이제 공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 동서양 간의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시하는 어떤 이 계명이자 윤리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성경 시대에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고르반, 같이 합시다. 고르반,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예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예? 정말 하나님께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부모에게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바치면 나머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모 공경은 다 도외시 한 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시대에도 아주 효를 실천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그와는 반대로 어때요? 불효했던, 정말 불순종이었던 모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인데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불량자더라. 오늘식으로 번역하면 행실이 나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행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 소이든지 양이든지 이제 염소이든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빼돌려서 자기들이 몰래 갖다 해 먹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이제 여러 수종들은 그 여인들과 이 두 아들이요 동침하는 이러한 범죄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거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헐버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조 조선시대 말기예요. 네. 그 헐버트 선교사가 여기 이 땅에 와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이야, 이 조선 땅, 이 세상에서 가장 경로 사상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어디다? 조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 동방예의지국. 그런데요,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날 많이 이 경로 사상, 이 효에 대한 사상이 많이 퇴색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그 요양원 하는 어떤 원장님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을 듣자 하니까 이야, 그 요양원에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50%가요 버려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효도 관광, 효도 여행을 시켜준다고 같이 제주도 왔다가 부모를 제주도 땅에다 버리고서 자기들끼리만 육지로 건너온 거예요. 야, 지금 재작년 통계죠. 2021년 대한민국의 무려 고독사, 고독사,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임종조차 맞이하지 못하는, 쓸쓸하게 정말 돌아가시는 고독사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3,378명이나, 어디요? 대한민국 안에서 3,378명이 고독사로 쓸쓸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하나님의 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부모 공경은 지금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효도함으로요 생명이 길고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마침내 천대의 복을 흘려 보내는 은혜의 가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효를 정말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네. 마침내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 중에서 대표적인 그 비유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어머니의 기능까지 어머니의 속성까지 다 내재된 포함된 뜻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 속성이 뭘까요? 우리 백정희 집사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성품이 뭘까요? 네? 네. 네. 비유적인 그 표현은 이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속성 성품 뭐죠? 뭡니까? 네. 네? 아멘 아멘. 그렇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속성 사랑이죠. 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인가요? 8절이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당신의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의 표현인데요. 모습인데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땅에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회에서 누가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 누구죠? 어버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어버이시고요. 네.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버이는 하나님 사랑의 모델입니다. 네. 그 사랑의 모델이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주어도 아깝습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라고요. 네. 자식을 위해서 정말 다 버리고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육신의 어버이, 여보이, 네. 어머니, 아버지. 바로 그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의 모델이라고요. 제가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는데 사랑을 주잖아요, 그죠? 뭐 말이든 축복의 언어든 아니면 뭐 어떤 그 몸으로 보여주든 물질이든요. 네. 제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자식에게 이렇게 사랑을 붓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정말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와우, 어떻습니까? 부모님이요, 지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정상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하나님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 사랑의 모델이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로 어버이입니다. 저도 이제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죠. 6.25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뭐 많은 고생하셨죠. 신앙생활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90세예요. 어머니는 지금 만 87세입니다. 네,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화도 이따금씩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구원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감사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며느리를 잘 본 거래요. 네.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요,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또 그 아들이 자식을 또 낳은 거죠. 그래서 손자가 있다 합니다. 저희 그렇게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저희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뭐 물질이 많이 있고 뭐 어떤 명예가 있고 그런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의 이 계보가 말이죠. 믿음의 유산이 그냥 끊어지지 않고, 예? 벌써 한 이제 저희 증조 외할머니, 증조 할머니, 또 우리 외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세대까지 무려 6대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다음 세대로게 넘어가는,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지난 5월 1일 날 이제 별세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요, 효를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난 5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예, 맞으면 100점, 틀려도 감점 없으니까. 예. 집사님? 누구? 최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 인천 수보음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췌장암으로 지난 5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교를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잘 실천하신 분이라고요. 네. 이분이요, 6.25 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잃고요, 두 작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하고 두 작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홀의 자식 소리는 듣지 마라. 절대로 홀의 자식 소리는 듣지 마라. 아버지 없다고 말이죠. 무시당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아무튼 잘 정말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떤 공허함,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는 그 어떤 안타까움. 예. 그러다가 33살 때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누구의 소개로 이제 서대문에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예배를 드는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셔요. 그 당시 서대문 순복음교회.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막 그 설교가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와 닿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내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 효 운동에 대한, 지금도 1998년도에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 정도예요. 무슨 효 이런 얼마나 깊이가 있길래요. 효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 정도예요. 이야, 또 효행, 청소년 효행 대상도 막 시행하고 효행 이 봉사 단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근데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효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5년 6월달 대한민국에 아주 슬픈 사건이 혹시 뭔가 아십니까? 네. 역사는 잊어야 됩니까? 1995년 6월달 대한민국 서초동, 강남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 네.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삼풍백화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교회에 또 관계된 분도 참
아픔을 겪었던 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요, 예, 수십 명이 그 무너진 잔해에서 깔려서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십며칠 만에요, 극적으로 구조받은 3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극적으로, 십며칠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3명의 젊은 남녀들, 그 3명의 청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네. 오늘 네. 좀 더 쓰시죠. 네. 좀 더 좁혀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설교와 연관돼 가지고 다 가정에서 뭐다? 그 3명의 청년들이요, 집에서 뭐다? 그렇습니다. 효자다. 효자의 효녀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공통점. 이야, 이게 무슨 이게, 예? 그 뜻입니까? 그래서 이 최성계 목사님이, 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지는 복을 받았는지 의문이 풀렸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때부터 이 효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요, 제목이 뭐다?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스럽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달라져도 고집스럽게 효 운동을 실천해야 된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삼심이 필요한데 신앙심 필요하고 애국심 필요하고 또 하나의 힘, 효심이 필요하다. 삼심을 강조합니다. 최성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효의 원조는 성경이고 성경은 효경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뭐다? 죽은 신앙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이보다 더 큰, 더 아름답고 숭고한 말이 있을까요? 어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어버이는 하나님 사랑의 모델입니다. 어버이는 그 사랑의 모델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천대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버이와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